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매우 성숙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뒤에 가서도 고린도전서 뒤에 12장 13장을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받은 은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많은 은사들을 가졌고 그 은사들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로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만하면 됐지, 이쯤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숙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리어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너희가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너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 자랑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서로 다툼과 분냄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조차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탁월함 또는 설득력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과 업적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그러한 언변이 있어서 너에게 그것이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언어적 기술이 뛰어나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수 없고 듣는 자들 역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그 내용의 깊이보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의 깊이보다 마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자랑과 같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나왔어, 난 그래서 이만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대학 안에서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으로 성숙해졌는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자랑하는 그 지혜는, 그들이 서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를 바 없고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착각에 빠져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보다 수준이 낮다고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1 더하기 1부터 가르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달아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령한 자들이라도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것들로 인하여, 그 은사들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성숙한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가 성장해 오는데 많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했던 이 제자훈련이 1980년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그 지식들을 쌓아갔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이 주는 영향력이나 제자훈련이 신앙생활에 주는 큰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또 교회 성장에 또 성도들의 신앙에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그 본질보다 점점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의 신앙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저 제자훈련의 몇 단계를 거치면, 내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자신이 성숙한 신앙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배웠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내가 또 봉사를 이만큼 하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받아들였고 마음에 새겨야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숙한 자, 장성한 자라면 단단한 음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 지혜에 따라서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과거에는 감추어졌었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비밀, 그것이 미리 만세전부터 예정되었던 그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거에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잠깐 드러나서 점점점 확대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어리석게 여겼던 것처럼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지혜로 여길 뿐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나 실상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지식이 쌓여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이미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저 자신일 겁니다. 수없이 십자가에 대하여 듣고 설교하면서 이제는 반복되어 겹겹이 쌓여 있는 지식처럼 십자가를 보고 있는 저 자신이 비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십자가를 얼마나 연구했느냐, 그거보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했는가 보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순종함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지식입니다. 육에 속한 지식일 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단순히 그냥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즉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4절에는 말하기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제자훈련을 하셨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훈련이 교재 한두 권 했다고 제자훈련이 아니라 나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님께 맡겨드리게 되도록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진통이 따릅니다. 수많은 고난이 따르고 수많은 역경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의 지혜로 바꾸어서, 자신들의 자랑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우신 그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우신 그 교회가 이제는 그들의 자랑으로, 그들의 업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로 인해 자신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기에, 업적을 쌓기에 바빴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시간을 이런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한국교회가 쌓아 올린 업적과 교회 성장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자랑하며 자신들의 프로그램들과 방법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듯이 그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장성한 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 같다. 너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나 성령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그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장성한 것이라고, 장성한 자들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음식이 아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어린아이의 음식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먹지 않으면 굶주릴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우습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여기며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신앙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날마다 더욱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나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신령한 젖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내가 주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상은 어린아이 같은데 우리가 실상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착각하여 스스로 성숙했다, 스스로 장성했다라고 그렇게 육체의 삶을 그렇게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을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젖을 먹고 자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곳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